오늘은 27과죠. 말년에 내린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그의 생애 거의 말기에 또 한 번의 심각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권세와 부를 자랑해 보려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 매우 좋지 못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자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 자기가 했다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자랑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영광 돌려야 한다. 평소에 그렇지 않던 다윗이 말년에 매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이다. 늙어서 그랬을까? 아무튼 우리는 그를 거울로 삼아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다윗이 그의 생애 거의 말년에 또 한 번의 심각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배우냐면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다윗의 실수,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사실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다윗이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쓰임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다윗의 인생에 대해 쭉 배웠어요. 그래서 야, 다윗 대단하다 이랬는데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예요? 실수와 실패, 범죄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인간이란 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지만 너희가 선 줄 알면 넘어질 줄 알라,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고,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 교회 영락교회를 다니던 목사님이고 많은 목회자들의 존경과 또 성도님들의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최초로 기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도 받고, 아무튼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말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년에 은퇴하고 계시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저희 후배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말씀 있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목사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사였다는 사실이 내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내가 달려야 할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순장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죠. 여러분 평생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근데 말년에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을 만들면 안 되죠. 정말 말년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서 우리의 과거 현실이 다 사라지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정말 끝까지 정말 여러분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전의를 말했지만 실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실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은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실수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고 풍요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그러면 토의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내용을 보라.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벌하려고 하셨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사례를 21장에서 읽어보면 이번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리되지 못한 무슨 죄가 남아 있었던 것 같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여서 죄를 버리지 않으면 징계가 임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위해 다윗 왕을 충동질해서 어리석은 짓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어떻게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감동시킬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잘못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역대상 21장 1절을 비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하사라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충동질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단의 충동으로 잘못을 범한 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서 저지른 것처럼 오해하거나 불평한 일이 없는가? 그리고 왜 그러한 감정을 품게 되었는지 말하라. 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진노했는지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진노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 같아요. 그 죄가 뭔지 모르지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지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시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21장 똑같은 이야기를 역대상 21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였으니 결국에 그러니까 다윗을 유혹한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런데 이 사단인데 사단이 이렇게 다윗을 유혹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을 격동시키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시켰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유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을 범죄하게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범죄하도록 다윗이 사단이 유혹하도록 뭐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자기가 내가 오늘 실수한 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인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뭐예요?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냐는 거예요. 한번 정직히 돌아보세요. 그런 경우들이 많겠죠. 우리가 쉽게 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좀 더 좋은 환경과 여건만 줬으면 제가 안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선택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상의 개념이에요. 정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이 비정상이 고난이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사실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그 죄가 낳은 고통과 그 형벌 가운데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정말 악이 가득해야 되고 이 땅은 그 악이 낳은 고통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악과 고통을 못 내가 자유롭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나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고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두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난이 닥쳤을 때 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이 비정상이 아니라 고난이 없을 때가 비정상이란 거예요. 그래서 늘 고난이 없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과 유혹이 이렇게 닥쳤을 때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였는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다윗은 뭘 했냐면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특별히 어떻게 했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가 있잖아요. 영토에 단은 북쪽 끝이에요. 그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한 거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구조사 전체가 반드시 죄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행하는 다윗의 목적이 나빴던 것임에 틀림없다. 무슨 목적이었을까? 군대의 수를 조사해서 나라의 국방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유대 나라의 안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렸는데 다윗은 잠깐 이 사실을 무시한 처사를 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이 어린 시절 그가 가졌던 믿음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을 가지고 비교해보라.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인구를 조사하는 게 나쁜 건가요? 인구 조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인구 조사가 문제가 뭐냐면 그 의도에 있어요. 의도. 과거에도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로 인구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의 지시로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실시했냐는 거예요. 사실 인구 조사는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군사력과 상관이 있어요.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냐? 우리 군대가 이렇게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군사력이 이렇게 크다. 우리가 이렇게 강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뭐냐면 이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어느 학교 나온지 자랑하고 이런 것도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결국에 보면 그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뭐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있고 그걸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자랑하나요?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내가 얼마나 부자고 왜 자랑하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 이런 걸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날에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결국에 그는 뭘 한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 17장 45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은 여기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뭘 의지하지 않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능력 이런 걸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런데 지금은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군대 장관 요압은 이 명령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했으며 그 말 뒤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보는가?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시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 백성의 수를 100배나 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조사해서 이 군사력을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런 게 100배나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내 주의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노라. 실제로 왕이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더욱더 왕성하게 광대하게 크게 하실 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왜 이런 일을 시켰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되게 뭐 한 거예요?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걸 좋아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100배나 정말 군사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왕의 생전에 이루어질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역대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야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의 명령을 뭐예요?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에게는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지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말을 다윗처럼 듣지 않아서 후회한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 예, 우리가 요압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충고하죠. 권면하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배웠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충고나 권면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이렇게 나중에 후회한 일이 있는지 말해보라. 이런 경우들 많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아, 나 몽둥이라도 나 때려서라도 공부시켜야지. 왜 놀게 뒀냐고 이야기를 하더래 자기가.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휴 진짜 가슴을 쳤대 가슴을.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하나도 안 듣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자기한테 왜 이런 얘기 안 했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하나에 꽂히잖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꽂히니까 요압의 이야기가 안 들려요. 주변 사람들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냐.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도 그런 경우도 많죠. 부모님들 우리 어렸을 때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듣나요? 안 듣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언이나 주변의 이런 조언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이렇게 열려 있는지. 사실 요즘은 우리가 뭐 나이가 많을 때는 연배가 많을 때는 위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엔 사회가 빨리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경험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부였으면 아들도 농부였고 자녀도 농부였어요. 한 지역에 오래 살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가 너무 급변하게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삶의 경험들과 현재 삶의 정황들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뭐예요?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좀 들으려고 그러고 조언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할 때도 마찬가지죠. 순장님이 늘 가르치기도 하지만 수원들에게 뭐예요? 배울 수도 있는 거. 또 내가 나이가 많이 들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젊은 집사님들 또 신앙생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배울 게 있고. 여러분들 정말 서로에게 이렇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귀를 닫고 있다 보면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야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안 듣다가 나중에 뭐예요? 왜 엄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또 나는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또 정말 우리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듣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무엇이라고 기도하였는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계기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됐어요? 자책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 생각에는 실수와 잘못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성찰인 것 같아요.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멈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저녁에 여러분들 우리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루를 마치고 기도할 때 꼭 뭐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라고 그래요?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 기도를 하라? 하루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 기도를 좀 하세요. 정말 하늘을 돌아보며 내가 오늘 잘못한 게 없는가? 뭐 주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오늘 다락방 모임 갔는데 말이라도 실수한 적이 없는가? 정말 내가 오늘 무엇인가 잘못된 걸 추구한 적이 없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가져야 돼. 멈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 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배 때도 마찬가지. 예배 때 우리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직히 점검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게 없는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이런 구조적 장치를 내가 마련해둬야 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회개 기도해야 돼요. 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실수했으면 우리는 실수 안 합니까? 우리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딱 자책이 들었어요. 자기 성찰할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자기 성찰에 들어서 잘못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곧바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그 문제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 발견을 해요. 그러면 그것들을 뭐예요? 숨기고 덮으려고 그래요.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걸 뭐에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잔인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잘못을 아시고 정말 우리의 잘못보다 크고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정직히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큰 죄를 범하다, 이 단어는 밧세바를 취했을 때, 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했던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만큼 인구조사는 다윗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간구하죠. 뭘 간구해요?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세 가지 재앙 중 다윗은 어떤 것을 택하였으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예,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자 범죄라는 것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가는 지불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나무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못을 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국은 남아있잖아요. 상처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늘 죄에 대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보이겠으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의 7년 기근,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원수에게 쫓겨 나는 것 3달 동안, 그리고 뭐예요? 4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 받아야 된다. 벌 받는데 뭘 선택할래?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랬을 때 뭘 해요? 7년 기근, 그 다음에 3달 동안 적군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3일 동안 전염병.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뭐예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실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해요. 자녀들이 막 식당에서 막 떠들고 막 그냥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럼 부모가 뭐예요? 먼저 일어나서 혼내죠. 왜 부모가 먼저 혼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들 혼내는 것보다는 부모가 혼내는 게 나아요. 왜요? 우린 사랑으로 혼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 이렇게 벌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손에 받길 원한다.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제게 벌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아마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 이 전염병을 선택하게 된 거는 기간이 제일 짧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사람의 수를 자랑하고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흑사병으로 그 수를 줄이는 벌을 내리셨던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 진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빼앗으시고 오직 그만을 신뢰하게 만드신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요 안전의 길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인구 조사라고 그 사람의 숫자를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뭐예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의지하고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험한 것이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경력. 아, 난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됐고 나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런 경력들. 아니면 네트워크. 아,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있어. 그 사람이 나 도와줄 거야. 이런 것들 우리가 뭐예요? 자랑할 수 있죠. 의지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나요? 아, 우리 못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결국에 우리는 남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네트워크 같은 거, 사람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약해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처해 보십시오.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없다고, 조문객이 없다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력은 어때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오고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때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회가 요즘은 급변하잖아요. 급변해서 정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있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거? 10년 뒤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당신이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가? 정말 내가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을 잃고 나서, 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 그동안 재물을 의지했는데 재물을 다 잃고 나서, 야, 진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어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18절에 이렇게 됐죠.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호와를 위하여 뭐예요?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는 거, 제사. 그럼 왜 제사를 지내라고 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뭐예요? 정말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자기에게 드리라고 그러고 제물을 받으시고 뭐예요? 다윗의 죄를 용서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뭘 했어요? 여호와 이름의 제단을 쌓고 범죄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뭘 했어요? 재앙을 그치셨죠. 10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가?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뒤에 훗날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 타작마당,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리우나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곳을 정했어요. 그것을 언제 정했냐면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뭘 쌓은 곳? 제단을 쌓은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이게 훗날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은 뭐와 연결이 돼요? 성전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 다시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사실에 대해 로마서 5장 9에서 10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가 살아나셔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이 죄는 이중적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면서 또 사람을 대한 범죄.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하길 원하세요? 용서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왜요? 정의의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구약시대에는 드리게 했어요. 하지만 이 희생 제물은 구약시대 때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왜요? 사람이 범죄하면 결국에 누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사람이 치러야죠. 내가 범죄하면 내가 치러야 돼. 내가 가진 재산, 동물 이런 것들도 내 죄에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드렸던 희생 제물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는데 무엇 하자 용서했어요?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했어요. 그건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죄가 아직 남아있지 않는지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죄가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 만일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그것이 개인의 것이든 가정의 것이든 가리지 말고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자.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자기 성찰이잖아요. 자기 성찰을 늘 하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선주를 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그가 이렇게 잘못을 범했잖아요. 우리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 살면서 늘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제가 정말 오늘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았는지 내가 오늘 행동했는데 어떤 문제는 없지 않은지 정말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히 다시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상과 비정상 우리는 비정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우리 날마다 얼마나 많은 범죄를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거 모든 거 다 벌 받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 이렇게 무사히 마친 거 다 은혜예요. 하루 무사히 이렇게 살아간 거 이게 비정상인 사회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뭐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어둠과 정말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각자 이렇게 10여 문제처럼 돌아보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